여러분 반갑습니다. 대원교회 온라인 제자훈련 예수님의 사람, 오늘 이제 11번째 시간 3단원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이게 녹화하는 날이 수요일인데요. 오늘은 그 오전에는 종일 좀 비가 많이 내렸어요. 우리 성도님들이나 우리 이 성경 공부반원들 오늘 하루 좀 고생들 하셨을 텐데, 목요일 오늘도, 내일 이제 목요일도 좀 날씨가 추워진다고 하니까 겨울에 건강 관리를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옆에 성탄 트리가 있죠. 제가 이게 녹화를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좀 공부하는 셈 치고 이게 유튜브들, 아이들이 그 유튜브 들어가서 막 얘기하는 걸 왜 저렇게 유심히 보나, 재밌게 보나 궁금하기도 하고, 또 어쨌든 조금 진행하는 게 비슷한 결이기도 하니까 유튜브들을 이렇게 좀 유명한 유튜브들의 그 방송들을 보게 되는데, 좀 이렇게 인기가 많은 유튜브들은 광고가 들어오고 PPL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좀 같은 듯 다른 PPL이 들어왔습니다. 저희 권사님 한 분이 계속 같은 화분만 놓고 있으니까 보기가 그렇다고, 성탄절이라고 이 장식을 이렇게 목사님 그 온라인 제자 훈련 때 이걸 좀 해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말씀하셔서 조금 일찍 더 주셨으면 대강절 내내 저희가 했었을 텐데, 성탄절 앞둔 주일 2주간에 주셔서 이번 주 또 감사하게도 주연절 전까지는 이 트리를 해도 괜찮을 것 같아서 다음 주 2주간은 협찬을 받아서, 사실은 협찬이 아니고 감사한 마음이시죠. 정말로 좋은 마음으로 주시는 것들을 이렇게 놓고 여러분과 함께 성경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이게 완제품이 아니고, 이거 여러 가지 구슬이나 이런 걸 이제 손으로 해야 되는데, 제가 정말 손재주가 없어요. 목사가 좀 재주가 많아야 되는데, 참 하나님께서 목사를 시켜놓고 이렇게 재주를 많이 주시지 않아가지고, 이게 제 손이 좀 이렇게 감각이 좀 무딘 손이거든요. 그래서 보시기에 조금, 저게 어떻게 더 사실은 예쁘게 될 수도 있을 텐데, 좀 이렇게 도와달라고 했더니 저희 가족 중에 누가 좀 도와주면 좋겠는데 다들 바쁜지 도와주질 않아서 제가 손수 이렇게 다 전구도 감고 이거 달기도 했는데, 이렇게 보시기에는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방에 이게 있으니까 참 좋은 것 같아요. 성탄의 분위기가 이 방 안에서도 이렇게 느껴지게 돼서 참 훈훈한 것 같습니다. 우리 반원 여러분들께서도 추운 날씨고 여러 가지 좀 어려운 상황들이시지만, 우리를 위해서 오셨던 그 예수님의 사랑, 또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기대하고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기다리실 수 있는 성탄의 계절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3단원 들어갑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까지 2단원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5과정을 함께 나누었고요. 3단원의 과정을 시작합니다. 다시 조금 복습하는 차원에서 한번 우리가 살펴보자면, 우리가 총 이 예수님의 사람은 6개의 단원으로 구성되어져 있죠. 그리고 각 단원은 5과씩 총 우리가 30주의 과정으로 예수님의 사람 파트 1이 이렇게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제목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여러분, 우리가 이 제자 훈련을 하는 이유, 궁극적인 이유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예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점점 변해가는 것, 성장해 가는 것, 거기에 목적을 두고 우리는 이 과정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 단원 기억나십니까? 이제 가물가물하시죠? 십자가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원은, 단원 전체의 제목이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특별히 그 가운데서도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에 관한 말씀들을 우리가 나누었고요. 세 번째 단어는 이제 오늘부터 5번에 걸쳐서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주제는요, 회개의 기쁨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제 예습을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예습까지는 아니더라도 1과 정도 이렇게 좀 한번 읽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이 3단원의 첫 번째 이 제목을 딱 이렇게 보셨을 때 어떤 느낌이 드셨습니까? 회개의 기쁨. 저는 사실은 이 3단원의 두 단어가요, 굉장히 좀 언뜻 생각하기에는 좀 이질적인 단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회개라는 그 단어가 주는 이미지와 기쁨이라는 이미지는 별로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회개는 좀 불편한 것일 수도 있고요, 두려운 것일 수도 있고요,
또 회개라는 단어를 떠올리게 되면 저는 아무래도 같이 이렇게 연상되어지는 단어는 아픔? 이제 조금 더 거기서 나가면 회복까지는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그게 기쁨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론적으로는 그게, 회개가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것이다. 이론적인 것은, 이론적으로는 그것들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는 있는데, 어떤 이유로, 무엇 때문에 기쁨이 될 수 있을까? 그걸 이제 실감하고 체감하는 데는 조금 그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삼과의 말씀을 계속 이제 제가 뭐 미리 준비하면서, 제가 이제 이거 준비하는 그게 어떻게 되냐면, 뭐 전체적으로 제가 이 예수님의 사랑을 뭐 예전에도 부교육자 시절에 담임 목사님 강의하실 때 옆에서 이제 같이 강의안도 만들고 도와드렸지만, 이 제자 훈련을 시작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 지난 봄부터였고요. 그래서 봄 지나고 여름 지나가면서 계속 이 책을 이제 처음에는 가볍게 스케치한 정도로 읽다가 정독을 쭉 여러 차례 하고, 이제 지금도 사실은 요즘에는 저녁 시간에 저희 가족이 아이들 때문에 저희 집에 이제 특단의 조치를 내는 게 8시부터 11시까지는 휴대폰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부모들도 동참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저희도 그 시간에는 휴대폰 사용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 저희 이제 집에 가면 한쪽 편에 이렇게 책을 쭉 이렇게 꽂아놨거든요. 그래서 뭐 제가 이제 지금 읽을 만한 책들을 읽는데, 주로 많이 이제 읽는 게 이 책을, 이 교재들을 계속 옆에 두고 이렇게 시간 날 때마다 쭉 읽어보고 그렇게 하고, 녹화를 하기 직전에 조금 더 이렇게 뭐 예화가 들어갈 것이라든지 여러 가지들을 좀 이렇게 살펴보는 그런 과정들을 거치고 있습니다. 이게 계속 반복해서 읽다 보니까 왜 회개의 기쁨이라는 표현을 쓰셨는지 알 것 같아요. 자, 시작은 여러분 좀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저처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회개의 기쁨, 회개가 기쁨을 준다. 그것에 대해서 물음표로 시작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5과의 이 과정을 다 진행하시고 나면 왜 회개의 기쁨이라는 표현을 썼는지 알 것 같다. 아마 그렇게 여러분들께서도 좀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자, 3단원 전체의 이 회개의 기쁨의 가장 핵심이 되는 말씀은 요한 1서 9장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것이 회개의 기쁨 3단원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말씀입니다. 그렇죠. 우리 죄를 자백한다는 것이 결국은 회개이고요.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 주실 것이니까, 그것이 뭐라는 겁니까? 결국 회개의 기쁨이라는 것이죠. 어떤 내용으로 우리가 이러한 고백의 자리까지 나갈 수 있는지, 이제 오늘 우리가 3단원 1과의 말씀을 통해서 그 시작점부터 한번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과의 제목은요, 정죄와 징계입니다. 여러분, 정죄와 징계 단어가 어떤 의미, 좀 비슷한 의미인 것 같지만 분명히 확실히 차별되어지는 부분들이 있죠. 그러한 부분들이 어떻게 지금은 구별이 잘 안 되실 수 있는데, 이 과정을 우리가 함께 나누다 보면 그 정죄와 징계의 구별된 부분들이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3단원 1과의 핵심이 되는 성경 말씀은 이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0절 말씀. 이미 목욕한 자는 발 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여러분, 굉장히 생경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딱 이 말씀만 떼놓고 보니까 이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언제 어느 상황에 하셨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목욕한 자는 발 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이게 또 뭐 쉽게들 어느 부분에서 어떤 상황에서 하신 말씀이다. 쉽게들 우리 성도님들 아실 수도 있을 텐데, 그냥 이 구절만 놓고 보면 이거 언제 이런 상황이 이런 이야기가 나왔지?
궁금하시고 의아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의 그 앞뒤 정황을 보면 회개 혹은 정죄, 징계에 관한 가장 이 탁월한 해설의 말씀이 오늘 이 요한복음 13장 10절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말씀 중심에 두고 이제 우리가 정죄와 징계에 관한 이야기들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그 과정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나누었듯이 십자가의 그 능력 가운데 가장 큰 능력은 뭡니까?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십자가가 가지고 있는 대단히 놀라운 능력이에요. 또 십자가의 능력은 뭡니까? 우리 죄가, 그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사함을 받고 우리가 온전하게 깨끗하게 되었다는 사실 깨닫게 되어지고 믿어지게 되는 그것이 십자가의 능력이라고 우리가 1단원에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무엇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까? 우리는요, 우리를 정죄하는 모든 죄에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게 구원받은 존재이고 십자가의 그 능력을 통해서 은혜를 입은 존재라면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까? 살게 되는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그 구원의 은혜 또 구원의 능력들이 우리의 것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존재가 되었어요. 거듭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기대하기에는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의 것이 되고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의 것이 되고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되면 우리가 죄로부터 아무런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의 삶의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죄의 문제는 여전히 해결하기 어렵고 벅찬 문제이고 중요한 문제예요. 자, 여러분 누구나 다 그런 경험들을 하시죠. 모태신앙이 아니신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되실 때 어떤 결단과 다짐들을 합니까? 내가 정말 이제 다시는 죄 가운데 거하지 않겠다라는 다짐을 하고요. 저 같은 모태신앙인들은 저희는 그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때가 있어요. 학습이 된 채로 그 신앙생활을 하다가 부모님의 그 신앙을 흉내를 내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그러한 저희의 삶에 하나님의 때에 저희 삶의 하나님의 그 때에 필요한 그 하나님의 때에 정말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해 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이전에 이제 그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았던 흉내내는 신앙이 이제 내 신앙이 되는데 그런 그 하나님을 만나는 상황이 되면 어떤 고백들이 나오느냐? 죄를 깨닫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그래서 이제 정말 내가 새로운 존재가 되었으니까 나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아야지. 그렇게 기도하고 결단하죠. 그리고 어떤 그 과정을 거칩니까? 기대감이 넘쳐요. 난 정말 새로운 존재다. 새로운 존재가 되어져야 되겠다. 저는 그 신학교를요, 그 일반 대학을, 신학을 하지를 않았어요. 일반 대학을 다녔고, 더군다나 인문대학 철학과를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그 학교의 그 문화라는 것이요, 굉장히 사실은 인문대의 그 문화는 또 조금 달라요. 일반적인 자연과학대나 공과대학이나 의과대학, 또 이 분위기하고는 또 예술대학이나 이런 대학하고는 이런 그 학교 안에 다른 그런 전공과는 또 인문대학은 분위기가 좀 다릅니다. 굉장히 자유분방하고 여러 가지 그런 그 문화들이 있어요. 그런 문화들을 쭉 보고 있다가 이제 제가 학부를 졸업하고 신학대학원을 가게 됐잖아요. 정말로 제가 너무 이게 내가 가서 적응을 잘 할 수 있을까? 막 신학대학원, 신학대학교 가면 모두 다 거룩한 분들, 말도 행동 하나도 다 너무너무 막 천사 같은 분들만 계실 것 같은데 저는 너무 막 거기에 비해서는 거친 환경에서 살았던 것 같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저 어떻게 좀 잘 적응하게 해 주십시오. 그들에게 누가 되지 않는 삶이 되게 해 주십시오. 제 행동이나 말이 참 조심스럽게 해 주십시오. 조심하는 그런 하나님의 그 자녀들의 격에 맞는 그런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정말
정말 기도를 많이 하고 신학대학교를 갔어요. 근데 여러분, 신학교에 사는 사람들은 사람 아닙니까?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제 저도 어떻게 됩니까? 이제 정말 나는 새롭게 이곳에서 정말 새롭게 말하고 행동하고 사고하고 뭐 그럴 줄 알았는데 뭐 별다를 게 없는 거예요. 죄의 모습도 마찬가지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될 줄 알았는데, 새로운 존재가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정말로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그냥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여기 그 유기성 목사님도 같은 고백들 하시는데, 내가 정말 아직도 진짜 회개를 하지 않는 것인가? 그래서 계속 이렇게 죄악된 모습들이 반복되고 있는가? 그런 고민들이 있었다고요. 여러분, 다 우리가 한 번씩 하게 되는 고민이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인격적으로 구주로 영접하고 고백했어요. 그러니까 소위 이제 거듭남의 자리에 섰단 말이에요. 그러면 삶의 모습이 달라져야 되는데 내 삶은 달라지고 변화되어지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반복하죠. 그래서 우리가 늘 얘기하는 사도 바울의 그 로마서나 갈라디아서의 고백을 보시면 두 법이 싸운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생명의 법과 사망의 법이 싸우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미 어떻게 해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인격적으로 만나고 삶이 변화된 사람이잖아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사울일 때 고백이면 사실은 별로 이슈가 되겠습니까? 근데 이건 사도 바울로 열심히 하나님의 사역을 하던 상황 가운데 사도 바울의 고백인 거예요. 여전히 죄인이라는 거예요. 여전히 내 안에 그 두 법이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참 이 상황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어요. 한 번쯤은 여러분, 이 죄의 문제에 관해서 우리가 정리가 돼야 될 텐데, 왜 이게 정리가 되어져야 되는가 하면, 여러분, 구원파 같은 이단들이요, 이제 이 부분을 가지고 어떻게 기성의 우리 성도들을, 기존 교회 성도들을 자꾸 현혹하죠. 뭐냐면, 정말로 그렇게 제가 한 25년쯤 전인가, 정말로 그 박옥수 기쁜 소식 선교회인가요? 죄사함 거듭남의 비밀. 제가 이제 그 고등학교, 대학교를 다닐 때, 저희 그 부산에서 제가 그 학교를 다닐 때요, 구덕운동장이라고 있어요. 거기 가면 그 옆에 제가 이제 교회를 다니고 거기서 중고등학교 시절을 지냈는데, 그 체육관, 구덕운동장, 구덕체육관, 거기서 그 죄사함 그 거듭남의 비밀 그 집회를 엄청 많이 정기적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그 집회가 하는 시즌이 되면 그 앞에 쭉 버스 정류장이 있는 거기에 이 그 구원파 사람들이 와가지고요, 길 가는 사람 하나하나를 붙잡고 다 막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야 되는데, 그때 제가 고등학생 때였나 대학교 때였나, 딱 또 묻는 거예요. 정말 구원 받았습니까? 예. 언제 구원 받았습니까? 왜 그렇게 물어보세요? 제가 그러니까, 구원 받은 사람은 정확하게 그 날짜를 생일 기억하듯이 구원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여기 책에도 나와 있지만, 이제 가장 핵심적으로 물고 늘어지는 게 뭡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더 이상 죄의 문제와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도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럼에도 매번 죄책감이 들면 선생님은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들이 이야기하는 이 구원에 관한 시선들과 생각들이 성경적입니까? 아니에요.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죄에서 구원받았다는 것은 분명히요,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고 용납된 자가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그러면 그렇게 구원받았으니 이제부터는 죄를 지어도 좋다라거나 혹은 죄의 문제는 이제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이 이야기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들 안에서도요, 여전히 죄가 역사하고 죄와의 싸움이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에 대한 그것에 대한 개념들이 잡혀져 있지 않으면 구원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부분들에 우리가 어떻게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이걸 여러분 저는 이렇게 이해하고 싶어요.
우리가 그 믿음의 경주라는 표현을 하죠.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요, 경주와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다가 이제 경주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이제 뭐 체육관 뭐 경기장 말씀드렸는데,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는 경기장 바깥에 있는 그냥 지나가는 길을 지나가는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삶인데, 이제 어떻게 해요? 경기장 안으로 우리가 들어오게 된 것이죠. 구원받은 삶이라는 것은요. 예수님을 믿고 죄에서 구원받았다는 것은요. 그러면 경기장 안에서 우리가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됩니까? 아니잖아요. 전혀 경기와 상관없는 삶을 살다가 이제 어떻게 해요? 그 믿음의 경주의 자리에 그 범위 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안에서는 어떻게 해요? 또 다른 싸움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로 영접할 때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그 모든 죄를 무조건 그러면 다 용서해 주시고 사하게 해 주시는 것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럼 이제 여기서 어떤 개념이 나옵니까? 여기서 나오는 개념이 뭐냐? 정죄와 징계라는 개념이에요. 자,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책에 보면 그런 질문이 있어요. 다음에 성경 말씀을 읽고 질문에 대한 답을 쓰세요. 로마서 8장 1절 말씀에 그리스도인에게 무엇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까? 8장 1절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성경 말씀 찾아서 읽어보실까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거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겐 결코 정죄함 없네. 그 찬송가의 그 말씀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뭐가 없다고요, 여러분? 정죄가 없다고요. 그런데 히브리서 12장 말씀과 요한계시록 3장의 말씀은, 자, 그리스도인은 정죄를 받음이 없다고 이야기하셨는데 받는 것이 있다라고 또 말씀을 하십니다. 뭘 받습니까? 히브리서 말씀 먼저 읽어볼까요?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요한계시록 3장 말씀입니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로마서의 말씀은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뭐가 없다고요? 정죄가 없다고요.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히브리서와 요한계시록의 말씀 뭐가 있다고요? 징계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에게는 정죄함은 없습니다. 그러나 뭐가 있습니까? 징계가 있어요. 심지어 여러분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 아버지니까 당연히 아들을 어떻게 해요? 징계하신다고요. 당연한 일이라고 말씀하세요.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정죄와 징계가 이게 아주 뚜렷하게 나뉘어지죠. 그럼 정죄와 징계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그냥 표면적으로는 이런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정죄가 있어요. 그럼 그리스도인에게는 징계가 있죠. 그럼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이제 네 번째 질문 그거잖아요. 하나님을 알기 전 말고요. 알고 난 다음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징계라고 느낄 만한 일들이 있었는지, 그렇게 느껴지는 일이 있었다면 어떤 사건들, 어떤 일들을 통해서 그런 느낌을 받으셨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분명히 정죄와 징계는 차이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그 장면에 관한 말씀으로 말씀이 이어집니다. 이 책의 내용이요. 그러면서 이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는데 베드로가 좀 어떻게 보면 좀 유별난 사람인 것 같아요. 한 번에 좀 그냥 넘어가는 게 없고, 베드로의 차례가 되면 말씀을 쭉 보면 꼭 뭐가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걸려가는 그런 멈추는 일들이 있는데, 이번 이 발을 씻기시는 사건도 마찬가지죠. 다른 제자들처럼 받아들이면 되는데 이 베드로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저는 예수님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제 발을 씻기신다는 게 나는 이게 도저히
내가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런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 이거 받지 않으면 그럼 너하고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별난 베드로가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면 예수님 발 말고요. 손하고 머리 다 씻겨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베드로의 이야기에 답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오늘 이 3단원 일가의 핵심이 되는 요한복음 1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자, 여러분 앞선 상황들을 보시니까 이 말씀이 어떤 상황에 나온 말씀인지 잘 아시겠죠? 이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불신자들과 달리 어떤 상태라고요? 목욕한 사람들이라고요. 그럼 어떻게 해요? 발만 씻으면 돼요. 근데 불신자들은요, 발만 씻으면 됩니까? 아니에요. 그 죄의 문제들을 깨끗하게 해결받아야 되는데 그게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정죄함을 받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율법에 의해서 죄인임이 드러나고 지옥에 가야 한다는 판결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정죄라고요. 그럼 징계는요?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징계는 뭡니까? 이 정죄하고는 다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하십니까? 정죄하신다고요? 아니에요. 정죄하시지 않습니다. 왜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이게 가능합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희생이 그것을 가능하게 하셨어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이요? 다시는 정죄함이,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다시는 정죄함이 없다고요. 근데 여전히 우리가 죄와 허물 가운데 살아가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느냐, 정죄하시느냐? 아니에요. 징계하셔서 회개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앞선 히브리서 12장의 말씀처럼 이게 부모가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하는 행동하고 똑같은 행동이잖아요. 여러분, 어떤 부모가 자녀들이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데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안 되죠. 안타까운데요. 빨리 돌이켜든지 바른 길을 걸어가게 만들어야죠. 그러니까 뭘 합니까? 징계하는 거예요. 채찍을 가하는 거예요. 근데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무너뜨리거나 아프게 하거나 힘들게 하기 위해서 아니요.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징계하는 거예요. 그래서 텍스트에 보면 무디 선생님의 이야기가 있죠. 어떤 성도, 여자 성도가 이 무디 선생님에게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참 모두가 하는 저는 고민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여인이 무디에게 와서 한 이야기가 뭡니까? 내가 아무리 잘못해도 하나님이 나를 그냥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저질렀는데 아무런 하나님으로부터의 어떠한 식으로든 리액션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게 분명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거가 뭐라고요? 자신이 잘못해도 하나님께서 아무런 일들을 하지 않으시니까, 나에게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은 무디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부인이 지금 하시는 말씀은 부인 스스로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교회를 출석했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무디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당신이 정말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은 당신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내버려 두셨다면 당신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사실은 무서운 것은 우리가 징계를 참 무서워할 때가 있고 어려움의 때를,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사실은 그 징계를 우리가 무서워할 필요가 있습니까? 아니요, 없어요. 오히려 우리가 무서워하고 두려워해야 되는 건 무디 선생님의 말처럼 하나님의 침묵하심이죠. 알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한 말이나 생각이나 행동이 내 욕심 혹은 하나님께서 전혀 기대하시는 삶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 우리는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으세요. 그럼 여러분 어떠세요? 안도하십니까?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불안해야죠. 언제 하나님께서 징계하실까? 사실은 걱정해야죠. 왜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하지 않으시지? 그걸 두려워해야죠. 그렇잖아요. 저희 그 아들들이 그래도 저는 좋은 아버지라고 생각하는데 아이들도 강요에 의한 답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빠 좋은 아빠라고 얘기해요. 근데 저희 큰아이가 지난해에 제 생일날 편지를 써줬는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래서 감사합니다, 이래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글을 쓰다가 그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엄한 아버지로 계셔주셔서 감사합니다. 야, 이게 무슨 말인가 생각했더니 그러더라고요. 이게 아버지가 오히려 이렇게 혼내킬 때 혼내주시고 이렇게 지적해 주시는 게 저는 훨씬 고맙고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여담으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히려 아버지가 혼내야 되는데 안 말씀 안 하시면 더 불안하대요.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거든요. 저희 그 부친이 정말 무서운 분이셨어요. 너무너무 무서운 분이셨는데 정말 어떨 때는 큰 잘못을,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별다른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는데 어떤 잘못을 제가 한번 저질렀냐면 대학교 때 한번 제가 말씀드렸나요? MT를 한번 가고 싶은 거예요, 주일날. 그래서 근데 한 번을 못 갔어요. 저희가 학부 다닐 때는 MT를 토요일 주일 그렇게 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얼마나 못 갔느냐면 마지막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4학년 마지막 MT 때는요. 저희 그 과의 저희 동기들이 저 때문에 MT를 금요일 토요일 갔어요. 한 번을 못 가니까. 제가 막 학과에 그 과대도 하고 막 여러 봉사를 많이 했는데도 한 번을 못 가니까 야, 쟤 불쌍하니까 제 시간에 한번 맞춰주자. 그래가지고 그 금요일 토요일에 MT를 간 적이 있었거든요. 한 번을 못 갔어요. 그러니까 그 바로 금토 MT 가기 직전 그 봄 MT를 너무 4년 동안 MT를 한 번도 못 갔으니까 가고 싶은 거예요. 당연히 안 된다고 그러시죠. 그래갖고 토요일날 저녁에 무작정 MT를 갔어요. 그리고 주일날 예배를 이제 처음 20몇 년 동안 한 번도 빠져먹어본 적이 없는 예배를 처음 이제 빠지고 갔는데 마음이 너무 불편하니까 거기 제대로 거기서 시간을 보내지도 못하고 저녁 먹고 와야 되는데 저만 점심 먹고 먼저 왔어요. 터덜터덜 걸어가고 이제 저녁 예배 드리기 전에 오후 한 3, 4시쯤 걸음이 얼마나 무거운지 나 이제 집에 가면 완전히 정말 쫓겨나는지 막 그런 마음으로 가는데 그 아버지가 이제 교회에서 나오시는데 저 딱 보시는 거예요. 아무 말씀 안 하세요. 집에 들어갔는데 아무 말씀 안 하세요. 주일이 지났는데 아무 말씀 안 하세요. 월요일이 지났는데 아무 말씀 안 하세요. 여러분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더 불안해요. 죽을 것 같아요. 빨리 뭐라도 좀 하시면 좋겠는데 아무 말씀 안 하시죠. 여러분 지금 이 무디 선생님의 이야기가 그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에게 정죄는 없지만 뭐가 있다고요? 징계가 있다고요. 징계가 그럼 왜 필요합니까, 여러분? 그 징계가 필요한 이유가 예레미야 5장 25절의 말씀에 이렇게 표현되어집니다.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워하고 그 하나님의 침묵, 우리의 죄에 대해서 침묵하시는 하나님의 그 침묵하심을 우리가 걱정해야 되고 염려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우리에게 결코 무엇요? 은혜나 부흥을 주시지 않아요. 우리가 허물이 있으면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실 하나님이 약속하실 은혜와 복이 우리 것이 되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라 해도요. 죄 가운데 있으면 기쁨이 사라지고요. 정말 무서운 것이 여러분 기도의 문도 막히고요. 감사와 마음의 평화가 사라진다고요.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을 여러분 오늘 텍스트는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합니까? 무능한 그리스도인이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그리스도인인데 기도의 능력도 없는 그리스도인이에요. 마음의 평안이나 평강도 없는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능력도
전혀 경험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그런 그리스도인 뭐하러 합니까?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는 게 그런 그리스도인 뭐하러 합니까? 근데 그게 무엇 때문이라고요? 죄와 허물 때문이라고요. 그럼 그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해결해야죠. 무엇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징계하심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죄의 문제를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징계를 이 책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복이라고요. 왜요? 그 징계 때문에 우리가 회개할 수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요. 근데 죄를 지었는데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 좋은 일이라고요? 아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표현하지 못하고 마음 먹지 못했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게 뭐라고요? 참 어떻게 보면 너무한 비약처럼 느껴집니다만 텍스트는 그런 삶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경기장 안이 아니라 그냥 밖에 있는 삶인 거예요. 로마서 1장 28절 말씀이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신다고요. 우리가 여러분 유기견이라고 하죠. 유기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징계가 고통스럽죠. 죄를 하나님께서 지적하시고 죄의 값을 물으시는 건데. 그러나 여러분 그 징계가 있다는 것이 곧 뭐라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만 필요한 것이 회개입니까? 아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더욱 필요한 것이 뭡니까? 회개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쭉 정리하시면서 이제 마지막 질문을 한번 스스로 정리해 보세요. 내 죄 때문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내가 누리지 못한 것이 무엇일까? 그리고 그것이 회복되어졌다면 어떻게 회복되어졌는지, 아니면 여전히 회복되어지지 못했다면 여러분 그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징계의 자리로 나아가셔야죠. 하나님께 회개하실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것들을 통해서 회복의 은혜들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이 일과의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해주고 있습니다. 정죄와 징계, 여러분 정죄의 자리에서 우리는 벗어난 삶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징계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해요? 어렵고 고통스럽지만 그 안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그 징계를 통해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징계를 복으로 알고 받아들일 수 있는 삶의 걸음들이 일어나야 한다고요. 여러분 그것에 우리가 영적으로 조금 더 예민하게 깨어있는 시간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넘어가면 넘어가는 대로 안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러한 잘못들을 하나님 앞에 저질렀습니다. 하나님 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용서함을 구하시고 반드시 회개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은혜들을 조금은 세밀하게 우리가 날마다 삶의 순간들을 통해서 고백하고 용서받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는 조금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의 사람으로 한 걸음 더 성장할 수 있는 삶의 걸음들 걸어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간 지나고 나면 이제 성탄 주일, 또 성탄 주일이자 올해의 마지막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 여러분들 한 주간도 정말 많이 수고하셨고 올 한 해도 여러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말씀대로 살아가시느라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해를 넘겨서 계속 이 예수님의 사람의 시간들은 이어져 가게 되고요. 늘 말씀드립니다만 계속해서 이 말씀들이 우리의 마음밭에 쌓이고 또 쌓여서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진 모습들이 일어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사람 2대 과정은 오늘 이제 11번째 과정이니까 19주가 남았습니다. 대략 19번 같으면
한 5달쯤 뒤가 될 거, 5달쯤 맞나요? 5달 정도 뒤가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봄 지나게 되면 일단은 이 예수님의 사람 일의 과정들은 다 맞춰지게 되는데 좀 그런 기대가 있어요. 저도 여러분도 그 내년 봄쯤 되었을 때 조금은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으로 삶의 모습이 우리도 모르게 이 시간들 적은 시간이지만 이 시간들이 모이고 쌓이고 쌓여서 변화되어진 모습들로 서로의 그 변화되어짐을 발견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됐으면 참 좋겠다. 저는 그런 기대와 그런 기도를 하면서 이 시간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삶의 걸음들 되실 수 있도록 한 주간도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삶 사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건전지로 되는 건데 좀 특별한 버전이 하나 있더라고요. 이건 꺼지는 거고, 이렇게 반짝반짝입니다. 성탄의 기쁜 시간들 남은 한 주간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쁨의 시간으로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성탄절 마치고 올해의 마지막 목요일 3단원 2가의 말씀 죄를 이기는 능력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들 들어가십시오.